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이 오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처음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참 신중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신선한 감정을 가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익숙했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대충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용두사모로 끝나서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신경 쓰잖아. 막 운전하다 보면 겁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한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렇게 숙달됐다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운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래서 초보자보다도 운전을 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더 사고를 많이 내는데 자신만만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던 그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대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면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친했다고 말도 막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한 기독교인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떨리하지만 그냥 신앙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도 이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경건의 모습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건하다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이 연륜이 되어지면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습관화가 돼버리고 타성에 젖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앙에 불감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처음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그야말로 예배를 하나님께 건실하게 드려줄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되는 신앙 속에서 첫 모습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습관화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처음에 드릴 때는 신중하게 드리지만 예배를 한참 드리다 보면 1년에 예배가 몇 번인데 뭐 이번 한번 빠졌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 되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늘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느낌도 감정도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도 식어져요? 신뢰도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어디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한 가지
책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많은 일 중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임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소리나는 꽹가리 되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애하는 능력이 있고 그랬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진다고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가정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좋은 거 차도 있고 집도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이 없고 맨날 서로 불신하고 다툼한다면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야? 맨날.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 맨날 그냥 많은 것을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도 뭐예요? 그냥 채소를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대한 집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오히려 부한 집들이 더 사랑이 식어져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서로 사랑이 없이 뭐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서로 그냥 기준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어때요? 처음에 왜 만나?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죠. 아멘.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이잖아. 아멘.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헤어지기도 싫고 그냥 늘 같이 갖고 싶은 그런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서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랑이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 때처럼 서로 맡겨주고 서로 수고해주고 서로 기쁨을 같이 하고 또 서로 아픔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안에서 진정 기쁨을 찾는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으라는 것은 회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회복은 뭐예요? 처음에 그 본질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그 첫사랑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식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남녀가 만났을 때 연애하던 그 모습을 찾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매였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제 세상 것들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해요? 다니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뼈는 누구를 얘기해요? 7뼈는 주의 종들을 얘기해요. 가르치는 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목회자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주님이 붙들고 있어.
주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누가 운행하셔?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그 목자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 모든 범사 이끌어가는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친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왜 나타나셨을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굉장히 그 요지예요. 요지. 교통의 요지로 그리고 일곱 소아시아의 교회의 중심부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이곳에 뭐가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 아데미 여신. 그곳에 엄청나게 크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뭐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잘 살지만 또 다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잖아요. 그 자식도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거기 찾아온 관광객들하고 뭐예요? 매춘다고 그런 타락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도시를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거기서 12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이곳에서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론의 에베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는 또 뭐가 많았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들이 뭐예요? 그 책을 다 모아다가 엄청난 값어치 모아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뛰어난 말씀의 종들을 양육되었던 그 에베소 교회였고 그래서 그 주요 사역자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했지만 그 뒤에 누가 했냐면 아볼로, 두기고 그리고 아굴라와 디모데도 있고 브루스길라 이들이 엄청난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주의 종들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 배운 사람들은 온전히 제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 역사도 일어났고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누가도 갔어요. 거기 사도 요한도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배출해요? 오네시모도 그것을 통해서 배출됐어요. 아멘.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던 놀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늘 첫 번째는 그들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수고했던 수고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알까 모를까?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멘. 늘 우리 하나님은 일거주 일투족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켜봐 계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임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어렵지만 열심으로 성전와 기도한 것 하나님 알아 몰라? 알아요. 또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한 것도 압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모든 행위들을 오늘 하나님은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생활에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아멘. 그러고 뭐예요?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당히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하는 사람 많은데 적당히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했다.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3절에 보니까 인내했다 그래서 참고 그랬어요. 인내했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보면 뭐가 했냐면 그들이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냥 거짓 사도로 분별해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이 엄청 많아서 노마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것을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였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 그 골로새와 라오디아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고 또 로마를 개척하는데 귀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운 일과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견디고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하게 생각하여 인내하며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사도들을 그들은 또 영접하며 대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그들은 분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거짓 사도를 가르친 교훈을 밝혀낸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알아야죠. 근데 이들은 진짜 사도 바울과 유명한 그 사도를 통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뭐예요? 이단을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니골라당 그 행위가 그래요. 니골라당 행위는 뭐냐면 옛날에 구원파 같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해서 육은 아무렇게 행위해도 상관없다. 영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은 아무 행위나 해도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영지주의자. 이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근데 그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다.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굳건한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타협하기가 쉽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뭐 천주교 같이 술 먹어도 돼.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 편한 것에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신앙이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가서 누구 만나 교제 장소로 삼고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자에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 교회 와서 그냥 뭐 교제에다 끝나는 것 장소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 삶이 반드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 속에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뭐예요? 참고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야. 아멘.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할렐루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일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거야 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우리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그것은 뭐예요? 너의 믿음이라.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부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선배들이 있잖아요. 믿음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우리의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랑 안에서 보여지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의 본받은 신앙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도 잘 지켰고 그리고 인내도 했고 그리고 거짓 사도도 분별을 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도 영지주의자들 그들도 미워했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부족했냐?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책망까지 전혀 없는 모범적인 교회요 그랬어요. 신실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 만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 처음 사랑 주님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어때요? 성령의 충만으로 감동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받았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 누구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마음 깊은 데 올라가는 그 사랑. 처음에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만났던 첫상들이 다 각각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달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체험했던 그 기쁨, 그 감격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그냥 어떻게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정하자 그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 할렐루야.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가난해도 그때는 그냥 행복했어, 기뻤어. 아멘. 그런 마음, 아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쁨이 있고 또 금식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있고 피곤치 않고 늘 감사했던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 뭐예요? 우리 결단도 하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 세계 선교를 해서 한번 그냥 내 몸을 다 바치겠다. 아멘. 이런 고백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백이 있던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고 관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많이 부부관계로 이렇게 뭐요? 연관시켜서 우리를 이게 말씀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을 맞이해서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 모양도 단정해서 그 맞이하는 첫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참 처음에 신랑 만날 때 결혼할 때 보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랑 맞이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 그 소리 지키는 것처럼 첫사랑 회복 역사도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 마음 자세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사랑이 식으면 우리 자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저 주님과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뜨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설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것들이 싫어져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건조해지면 뭐예요? 형식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할렐루야. 기쁨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간절하지 나오지 않아요. 아멘. 주에 대해 애통함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에 감동이 없어 심령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남의 탓으로 돌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라 남의 탓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신앙이 식어진 모습을 전적으로 나타낸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촛대는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성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재가 내게서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게서 임재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지만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따르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첫사랑이 잊어버리는지를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각해봐라.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식어졌다면 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신앙생활에 예배하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왜 감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뭐가 계획됐는지 믿음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적인 때문에 거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서 그랬는지 한번
그 무엇 때문에 떨어진지를 분명히 오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서 그 원인을 찾아 원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방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역경 중에 때로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도 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졌다면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린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초대교회 처음에 우리 에서부터 처음 믿었던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새벽기도 열정을 가지고 나왔고 금요기도도 열정을 날리새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간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세계적으로 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뤄냈던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열정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첫 열정을 가졌던 첫 모습,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순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순교를 통해서 이날 복음이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습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복음의 열정의 첫사랑을 우리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내 모습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알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에서 돌아서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처음 시작과 그 자리로 당연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지적이라면 회개는 정적이고 그 자리로 돌아서는 회복은 바로 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적인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여러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시고 그 마음의 심령이 냉랭해지고 습관의 타성에 바뀐 신앙생활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열심으로 수고하고 인내로 교회를 섬기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뭐예요? 오늘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사랑 잃어버리면 책망해. 아무리 내 열정을 가지고 했어도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책망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첫사랑 회복은 반드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주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만이 정상적으로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 관계도 이제 첫사랑 회복돼야 더 그 열정되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임하여 그랬어요. 내 촛대를 그대에서 옮기리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촛대가 옮기면 뭐예요? 누가 손해일까? 내가 손해. 하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떠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도 거둬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그토록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나와 관계를 계속 가지자.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는 누구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사랑을 첫사랑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그는 고백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 왜? 하나님이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줬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부어준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요? 그에게 빛이 임하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해서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임했다는. 그래서 그 사랑을 깨우쳐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은 그 사랑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 37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선진들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런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도저히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진들은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살당한 양같이 이렇게 도살은 뭐예요? 끌려가는 죽으러 가는 양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끝까지 지켜나가 보면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죽은 모습 같지만 뭐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늘 우리가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몸부는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입으로 강권적으로 입으로 말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면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강권적으로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린다 뭐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따라서 성령이 오늘 책망하는 말씀, 첫사랑을 버렸다고 오늘 책망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관계로 다시 회복에 옮겨서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지 않는가?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감격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이 나 자신만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기적인 나의 신앙이 되어지진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다성에 젖은 신앙생활, 일면적인 내 치우치는 생활을 하였다면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첫사랑 회복되어서 그 첫사랑 안에서 어디에 감격을 누리세요. 아멘. 첫사랑에 됐던 감격, 그 첫사랑에 됐던 그 엄청난 기쁨,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책망 때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좋은 계가 되는 귀한 오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